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아주 직접적 질문을 하셨죠. 그때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그렇게 멋지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함이 드러나게 됐는데,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해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나를 잡게 될 것이고 나는 잡히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무서운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의리가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때에 그래도 나선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사탄이가 좋아하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강력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정말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1, 2년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꽤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지식도 있고 고백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런 멋진 신앙 고백들이 다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뜻으로 신앙 고백한 게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교회 직분과 성경 지식과 상관없이 생활이 동떨어져 있고 이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베드로가 했던 실수와 또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떠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본질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너무 중요하고, 모태신앙 중요하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의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는,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부분으로 알고 따르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록 처음 시작은 어린아이같이 시작했을지라도 조금씩 말씀을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고, 또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도 자라야 되겠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전체 신앙도 자라서 우리 교회가 항상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 거의 8년 전에 그런 신앙에서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8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의 저항력이나 성장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8년 전에는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도 힘들었어. 근데 지금도 힘들다고만 해. 여러분, 그렇다면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이 다 뭐냐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고시 공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고시 공부를 한다고 대학을 법대를 졸업을 하고요, 10년, 15년, 20년을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법고시가 이제 폐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겠죠, 이제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10년, 20년을 그것만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글쎄, 하여튼 끈기, 그것을 높이 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전환점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 터인데, 안 되는 부분만 붙잡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배운 것은 책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진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의 성장도 거기에 걸맞게 자라나서 우리가 제가 어제도 하여튼 몇 가지 이렇게 교회 일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시작할 때에 선교사님들 2분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 했죠. 그러다 두고 선교사님이 좀 더 요청을 해왔어요.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는 것만큼만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쪽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0만원씩 40만원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애를 쓰는 선교사님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8년이나 지났으니까 우리가 더 선교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에 힘이 부족해요. 8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더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7년 전에도 힘들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 살기도 빠듯하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힘들다, 빠듯하다, 우리 살기도 벅차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믿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이 한 장소에서 지금 8년차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제 지역사회를 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영향력 있는, 우리가 다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이곳에 와서 주일날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8년간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걸어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사람만 모여요.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면 사람들끼리만 같이 웅성거리다가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는지, 뭘 명령하셨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지고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물론 마리아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약혼자는 법적으로 부부와 같은 어떤 동등권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게 부부는 아닙니다. 결혼식을 해야만 부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약혼자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틀림없이 결혼할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남자와 여자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으로 다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자와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겁나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사랑하면 얼마든지 잠자리를 같이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정말 생각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꺼렸는데, 지금은 아주 사랑하는데, 그리고 같이 자고 나면은 그 사랑이 급격하게 냉각돼가지고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자기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약혼 관계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성적 관계에서 무질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당황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런 일이 과거에 조상들 가운데도 누군가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더라 라는 그런 선례가 있으면 마리아가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할 때도 너도 그런가 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은 역사상 있었던 일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더 힘들었겠어요?
마리아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겠지만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 스스로가 다 감당해내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 장면을 약간 다르게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34절에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천사는 흐트러짐 없이 다시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30절 말씀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걸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져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 글자로 읽어서 이렇지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제가 그 당시에 관례에 따르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돌에 맞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죽음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와, 이런 담대한 믿음을. 이때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16, 17이라고 생각해요. 16, 17 정도의 아주 어려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믿음 그냥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마리아 어린 나이였어요. 사무엘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다윗 어렸을 때부터, 야곱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음은 마리아라고 있잖아요. 그 헬라어 성경에는 마리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구약에서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히브리어에서는 미리암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마리아스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잖아요. 여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했을 때 그 미리암이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강인한 여성이에요. 강하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먼저 소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여성들이 따라서 했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만큼의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라는 말이 마리아라고 번역을 하니까 갑자기 그 의미가 약해져 버린 느낌.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 강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미리암 같은 느낌은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보통 어머니 그럼 한국의 어머니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아줌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라고 하는 뉘앙스가 풍기는 게 뭡니까? 강해요.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표현을 왜 만들었겠어요? 강하다고요. 엊그제 외국의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 막 큰 이번 막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고 이런 큰 어려움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자기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예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나 뭐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자기 이름을 안 쓰기도 하고 뭐라고 쓰냐면 땡땡이 맘 이렇게 쓰잖아요. 땡땡땡 맘.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말하고 땡땡땡 맘이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어떤 것이 강해 보입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강하죠. 미리암이 강하고 마리아가 약한 뉘앙스죠. 근데 영어에서는 메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마리아를 메리라고 번역을 해서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그러면 좀 더 약화되죠. 뜻이 점점점 희미해진다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헬라어 음역을 따라서 마리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미리암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헬라어로 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마찬가지로 힘들었겠죠. 뭐 요셉이라고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또 결혼을 여러분 외국인들하고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진즉 손 든 것 같아요. 단일민족 뭐 이렇게 하다가 백이민족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외국인들이 200만 명 이상이 와서 살고 있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죠.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가끔 그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남편이 47인데 그 부인이 20이에요. 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나이 차이가 많죠.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도 젊었어요. 청년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불안해하고 염려되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너무 고민하다가 이건 나하고 같이 잠자리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마리아가 약혼녀가 아이를 갖게 됐단 말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럴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거 보면 지금 요셉의 마음도 무서운 마음. 아까 마리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왜 두려워했고 왜 무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너킬링이라고 해서 여러분 명예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모델이었던 찬딜 발로치라고 하는 이 여성이 26인데 명예살인으로 죽었어요. 누가 죽였냐? 오빠가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명예살인을 해도
별로 법적으로 큰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모슬렘 국가에서 특별히 심하고요. 파키스탄 나라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해에 이렇게 살해당하는 여성이 5,000명이 넘는다고. 명예살인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는 뭐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한번 며칠 전 파키스탄에서는 20대 임신부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남편은 전처를 살해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 임신 석 달째인 25살 파르자나 파르빈 씨는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다름 아닌 가족 20여 명이 방망이와 벽돌을 마구 던져 숨지게 한 겁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모가 남편을 납치 혐의로 고소하자 반대 증언을 하려고 법원에 가다 당한 일입니다. तो अदालत च तौर पर पेश होने वास्ते वो जेड़े ने वो गड्डियां दे कोल खड़े हुए ने लोग के बैठे हुए ने या से तो लगे वो अचानक साडे उत्ते हमला किया पे उन्हें पे 이슬람권에서는 가족 명예를 떨어뜨렸던 구실로 여성을 살해하는 악습이 명예살인으로 불립니다. 파키스탄 법은 이런 살인을 하고도 가족이 용서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파르빈의 남편 역시 전처를 살해하고도 이런 식으로 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major issue is the mindset and the killing on the name of honor, which is very common in our societies, and it's increasing day by day. 나와지 샤리프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잔혹한 살인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In the presence of police, in the presence of many people over there, and she was killed. And I think we are here to express our outrage. We are shocked, we are devastated. 국제사회 분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영국 외무부, 미국 국무부는 전통과 명예를 구실로 여성에 가해진 부당한 폭력이라며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명예살인으로 숨진 여성이 지난해에만 86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6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여러분 파키스탄이라고 그랬는데 인도에서도 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거의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보이지 않게 이런 이조시대 때에도 자기 양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살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둔갑을 시켜가지고 효부로 스스로 자기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을 위장시키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명예살인.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두렵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라고 했던 마리아의 신앙이나 고민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했을 요셉.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정의를 외치고 막 이런 의미로서의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단어의 본래 가까운 뜻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 하나님과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을 요셉이 어떻게 믿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이런 일을 아무개 친척네도 이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한 일이 설례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셔야 했는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공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냥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라는 말을 부르고 살고 그것을 믿고 사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랬지만 이 복음이 2000년이 되어서 우리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느냐는 것이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하여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백성이다, 예수의 제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 시작에서는 예수스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가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있고 호세아도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나 호세아도 다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세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가시권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가시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상태가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상하게 생각하고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양 혹은 또 경건,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자기가 교회 어떤 교회 장로입니다. 작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고 명함을 가짜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이제 입찰을 받았어요. 입찰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면 한 50억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명함을 내비는데 큰 교회 장로님이라고 써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 좋은 자재를 쓰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그렇게 써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건설회사 사장인데 그 옆에다가 자기가 나가는 절을 딱 적고는 보살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가 마음이 더 가겠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장로님이라는데 그럼 교회에 나쁘게 하겠어?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나쁘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 점을 노려서 안심시키는 명함을 만들어서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홀라당 다 갖다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여러분, 예배당 짓다가 멈춰있는 예배당들 보시죠? 그게 다 그런 사고들이에요. 어찌 됐든지 간에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고상한 척,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있는 척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원색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죽고 멸망당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고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구원과 영생을 직결시켜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재미난 스토리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고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을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문구 본 것 같죠? 단테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렇게 현관에 딱 써있어요. 들어보니 있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게임에도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요. 아마 단테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지옥에 가 있던 실제적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음부에 내려가. 음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신약성경에서는 그 수올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하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지옥을 뜻하거든요. 그 음부라고 했는데 그냥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옥에서 평안할 일이가 없죠. 당연히 고통 중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다. 천국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를 좀 큰일히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뭐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살았던 그 거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나사로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 손가락에 물 묻혀서 한 방울 지금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으니까 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주면 좋겠다. 그거예요. 물 한 컵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롭다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곳이고 괴로운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 형제가 지금 아직 안 죽어서 땅에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도 제발 예수 믿어서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이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토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죠. 14절 말씀에서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 가느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불못이라고 하면 여러분 참 느낌이 덜할 수 있지만은 화산이 이렇게 여러분 용암이 막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용암이 막 끌어오르는데 거기다 던져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하죠. 그럼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괴롭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자살이 불가합니다. 영원히에요. 영원히. 그럼 목사님 가보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큼 틀림없는 일은 없어요. 저는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꿈을 꿨든지 뭔가를 봤든지 유익하다고 하니까 자기 좋겠지 뭐 그 정도는 인정하지만 성경에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은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나사로 얼른 보내라. 제가 가서 간증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보낼 거 없다. 거기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는 거 안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나 분명히 지금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 말을 떠나서 성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왔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여기 불러놓으셨느냐? 죄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그런다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 아니면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또 잊지 않으셔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헛되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여전하게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6년 이 가을 이 좋은 날 구원의 날 복된 날 세상에 여러분 조금 질병 또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고침만 받아도 평생 예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는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고민이어야 될 것이고 생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만 고침받아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귀한 삶으로 드려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영생함을 얻었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볍게 스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한 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의 백성됨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묻고 고민하는 이 가을이 돼서 이 가을이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도 있어서 참으로 두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 그들이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루시도록 신앙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입니까? 우리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는 시월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초점을 맞추고 선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1장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은이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